5월 24일 화요일 아침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근데 중간에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그리고 좀 건너뛰었다가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중간 부분 생략해도 될 것 같아서 생략하고 나중에 다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쭉 건너뛰었다가 그리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자 예후 북이스라엘 왕이죠. 예후 7년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8대 왕에 오릅니다. 자 7대 왕 아달랴에 이어서 요아스가 오른 것이죠. 자 아달랴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남유다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했던 어떤 바알 숭배 잔재 그리고 아달랴식 어떤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아스는 11장 21절에 보면 몇 살의 왕이 올랐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21절에 보면, 자, 어제 본문이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의 왕에 오릅니다. 고모인 여호세바와 또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조용히 7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입니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모든 날 동안에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런 거죠.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칠 때는 정직히 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변질되었다.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죠.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다만 아마도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타협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산당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죠? 성전이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자, 연대로 따져보면 요아스가 약 BC 798년에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대로 따져보면 성전이 완공한 해가 BC 961년으로 계산이 되는데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통치기 때 성전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노후가 됐겠죠. 자,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다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받았던 헌금을 자, 7절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요아스가 책망을 하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도 이제 이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유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 앞장서서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여호야다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자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였습니다. 자, 여기서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요아스는 특 A급일까요? A급일까요? 다만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정직 행했으니까 특 A급은 아니죠. 남유다의 20명 왕을 굳이 구분한다라면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특 A급으로 분류되는 왕이 3명 있다고 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조금 애매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을 특 A급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특 A급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열왕기는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이 쓴 책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쓴 책이다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전쟁 때 성가대를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여호사밧은 특 A급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왕을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그냥 여호사밧을 특 A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특 A급,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자, 그런데 A급 왕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이제 그냥 A급이에요. 특 A급은 아닙니다. 요아스 그리고 아사 아시죠? 그리고 아마샤, 우시아는 이제 아사랴라고도 하죠.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우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우시아 그리고 요담. 그 나머지 왕들은 좋은 왕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요아스는 A급이다. 특 A급이 아닌 A급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보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서 17절 이후에 보면 또 익숙한 이름인 아람 왕 하사엘이 나옵니다. 자, 하사엘 하면 우리가 이제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했고 나중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붓잖아요. 왜 기름을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그러니까 요아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 하사엘이 17절을 볼까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자 블레셋의 한 도시죠.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립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잘못된 행동과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의 등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등이 지금 임한 건데 그 경고등을 지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라 하고 뭐라고 나오죠? 뒤에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요아스가 죽었다라고 끝이 나오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아들 아마샤가 왕에 오릅니다.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왕에 오르고 아마샤에 이어서 왕位에 오른 사람이 그 이름도 유명한 우시아인데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를 해야 돼요.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달랴에 의해서 여기서 끊길 뻔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지금 열왕기 기자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심히 볼 구절은 2절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과 12월에 보면은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서를 볼 거거든요. 이 선지서를 볼 텐데 배경은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특별히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되어 있고 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제사장이 너희들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역대하 1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때도 보겠지만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역대하 11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자, 그가 봤을 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분단된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면 자기들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올까봐 어떤 수책을 펴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잘못을 하냐면 일반 백성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해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에 처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처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전문 말씀 사역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더더욱 말씀의 기근이 생기고 그 기근으로 피폐해진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도 그 지식이 모자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등장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기가 30년이 채 못 갑니다. 30년 안에 급추락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볼까요? 요아스 때 제사장이 교훈하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달랴가 죽었지만 여전히 아달랴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빛과 같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어서 그나마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가 없어지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아침에 정말 간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 밖에 어떤 성경교사들이 저는 이 시대의 이 한국 교회 또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제가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전하잖아요. 그래야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고장난명이라고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교인들 역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자꾸 졸라야 돼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말을 듣고도 목회자도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가정,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제사장이 제대로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요하스가 정직히 행했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때에 한국 교회, 기독교 가정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오늘 이 마지막에 나눴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또 11월, 12월에 호세 아모스를 볼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호세 아모스도 기대하시고 미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모함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